예, 성서는 두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첫 언약은 구약, 두 번째 언약은 신약.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한 민족과의 약속,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의 약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장 1절. 하필이면 왜 5장 1절이냐?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처음 쓰일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과 절을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누었는데 그 나눈 것이 잘못 나누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의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교묘하게 5장 1절. 여기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종과 아들로 이렇게, 종의 아들과 그러니까 종이죠. 자유자의 아들, 그래서 하갈, 그리고 사라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고, 구약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안에 들어갔다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장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본인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읽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대충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고, 이해하시죠?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다. 즉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안 하거든요.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딸이나 아들이 또 하나님 외할아버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했다. 직접. 물론 부모님의 믿음, 형제나 친구의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지요. 왜? 어려서부터 성경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예배당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습관을 갖기 때문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그 어린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 때가 됐을 때도 그러면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고 행사 참석하고 그러느냐?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확신하고 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나 형제나 친구가 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지 손자, 손녀, 아니면 사위, 아니면 며느리가 없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래? 이러지 마시고 이거 직접 찾아 읽어보시라.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예. 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서 7, 8, 90, 4장을 읽게 되면 이거 읽는 걸로 시간 뭐 한 30분, 20분, 30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직접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잘 안 읽으니까 여기서 읽어주고 설명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예, 뭐 일리 있는 제안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읽어드린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 신약과 구약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시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바로 요 전 시간에는 구약에 대해 설명했어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인데 출애굽, 이게 키포인트예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들과 한 약속이 아니고 430년이 지나서 모세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거 국법이에요. 나라의 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법. 왜?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70명이 내려갔지만 60만 대군이 되었고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면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이니까 뭐 적어도 한 150명, 200명 정도는 좋게 됐거든. 왜냐면 거기다가 노인, 어린이, 여자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60만에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법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약속한 자녀가 올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자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약속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요, 주전 597년경에 쓰였습니다. 597년 BC. 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97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가 첫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시키러 왔다. 첫 언약, 즉 구약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600년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언급하셨고, 600년 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첫 언약, 즉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자, 그런데 성경은 첫 언약이 이루어졌고 폐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을 우리가 한번 요거는 보겠습니다. 예배서 2장 14절, 16절.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이 폐해져야 돼. 첫 번째 언약 구약이 폐해져야 신약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LA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오케이. 그러면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뭐 식당보다는 뷔페 식당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를 다른 뷔페 식당으로 옮겼다. 약속 장소를. 그러면은 이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뷔페 식당으로 가야죠. 왜? 이거는 옛 약속이고 이거는 새 약속이니까 새 약속에 들어가야지. 옛 약속 장소로 가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론 약속의 시작은 그냥 그 식당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효한 약속에 의한 식당은 뷔페 식당이라고.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한 민족과의 약속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오고 나니까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웠어. 그거는 온 인류와의 약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로 7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26장 28절,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것이 성립이 되려면 첫째 것이 폐하여야 돼. 첫째 약속을 스탑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둘째가 성립이 되죠. 이 첫 번째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면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취소하고 이게 성립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취소됐고 신약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하니까 일부러 죄를 지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촉을 받지도 않고 죄의 조촉을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으니까. 믿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방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의문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letter를 얘기합니다. letter, handwriting, letter. 의문, letter. 영은 spirit. 의문으로 할 것이냐, 영으로 할 것이냐. 십계명으로 할 것이냐, 은혜로 할 것이냐. 율법으로 할 것이냐, 복음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레터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고. 항상 법 집행은 레터로 합니다. 법은 레터예요. 딱 쓰여졌다고. 스피릿은 그 법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법은 죽이는 거고. 왜? 법은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짓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법이 없어지고 영만 있어. 그 영은 살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자기 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레터에 구약에 속하는 사람은 만년 죄인, 신약에 속한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왜? 이제 이게 스탑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결론은 뭐냐면요. 법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즉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영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은 지켜야 되지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그 운전하는 목적이 교통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만 운전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직장이든 무슨 친구와의 약속 장소든 아니면은 무슨 요세미티나 뭐 킹스 캐년, 세코야 파크, 자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관광을 목적으로 가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거든요. 물론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왜?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긴박한 경우에 즉 프리웨이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프리웨이가 이렇게 있다. 넘버 1 레인, 넘버 2 레인, 넘버 3 레인이 있어요. 요거는 카풀레인이고 이건 두 사람이나 그 이상 사람들이 탄차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더블 옐로우 라인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거는 담이 쳐진 거나 낭떠러져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걸로 크로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프레이에 들어갔는데 어떤 차가 이게 고장이 났는지 막 여기를 치고 있어. 막 때리고 있다고. 크래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대를.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 운전하고 여기는 더블 옐로우 라인인데 이쪽으로 달리다가 달리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받아야 돼요? 이쪽이 비어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가서 받아야 돼? 이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혼자 운전하는 사람은. No!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야죠. 그러면 넘버 3 레인으로 만약에 운전을 했다. 여기 무슨 교통법규 학교가 아닌데 이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막 막혔다. 근데 이 페이브 이렇게 프레이 가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페이브가 비었으면 페이브로 들어가야지.
평상시에 못 들어가요. 이머전시 상황 아니면. 그죠?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벌써 꽉 찼어, 다른 차들이. 그럼 언덕으로 올라가야지. 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지만 아주 그 위급 상황에는 법을 어겨서라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게 법의 정신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뭐 경찰이나 CHP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이걸 보고서 무슨 차 뭐 당신들은 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옆으로 나갔으니까 올라가고 했으니까 지켜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뭐 운전을 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예외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외. 불가항력일 때 법을 어겨도 괜찮아요. 불가항력일 때는.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예, 항상 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러면 성경에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특별히 뭐 좀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law예요. law.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law라고. 법이라고. 법은 항상 예외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에 누가 그 예외법을 예로 들어서 원래의 법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위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예외법으로 볼 수 있어. 그렇지만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구원될 수 있다. 예수님을 인정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 같은 경우에 당한 그 사람은 예법에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알아봐야 돼.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아니 말짱하게 주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외법 중에 하나인 십자가 위의 강도를 예를 들어서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래도 예외법에 그 사람이 속하느냐.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차들이 막 크래시가 되고 사고가 많이 난 상태에서는 카풀레인으로 들어가도 되고 페이브로 나가도 되고 언덕으로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으니까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해? 카풀레인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십자가 위의 강도를 들어서 원래 그 교통법규를 무시하듯이 구원론을 무시하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에? 평상시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법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들어갔다 나갔다 해보세요. 바로 따라서 스탑시켜서 티켓 준다고. 이거 돈 많이 벌어요 요새. 여기도 갑자기 페이브로 나가고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운전을 마음대로 했다. 그럼 걸리면 벌금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이머전시 상황에서 막 모든 레인에 사고가 나고 막 쾅쾅쾅 부딪힐 때 내가 가면 안 돼. 안전을 위해서 더블 옐로우 라인을 건널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법, 신약의 법 그렇습니다. 자,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복음, 사랑의 법, 십자가의 도가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새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가끔 공사를 하는데 이 밑에도 공사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전에는 이 건널목이 없었어요. 건널목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건널목이었다고. 여기가 이제 트레일, 이거 걷고 자전거 타고 하는 데인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건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가 이게 건널목을 만들고 있거든. 그리고 이걸 없애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여기 건널목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건너요? No! 이 건널목이 폐지가 됐으니까 여기로는 건너면 안 되고 이제 이쪽으로 새로운 건널목으로 건너야 돼. 이게 새로운 법이고 이거 옛날 법이라고. 옛날 법은 없애는 거예요.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 자국도 있고 거기 있었어요. 그렇지, 있었지. 구약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자,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해당이 되고 새 언약에는 세계 인류가 해당이 된다. 모든 이 땅의 전 인류가 포함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바티칸이 아니에요. 하늘산이나 무슨 솔렉실이나 용문산이 아니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고. 29절까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저주예요. 왜? 그 율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내가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면 이렇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주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있을 것이니까 율법이 그때까지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율법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이해되시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요. 역할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 유치원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 우리의 손을 잡고, 야, 너는 죄인이야. 율법에 의해서는 봐라, 너는 죄인이야. 왜? 죄라는 게 이런 건데 네가 이런 일을 했잖아. 이게 율법이에요. 법은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는 죄인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복음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나의 손을 잡고 죄인인 나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리고 가는 유치원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 그렇지만 율법의 효력 아래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결론을 내려요. 오늘날에는 구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기는 해요.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약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과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까 신약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흘리신 피로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지.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암흑의 죄인은 맞아. 틀림없이 죄인이야. 그렇지만 그 죄값을 치렀다니까. 죄값을 치렀다. 구속했다.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죄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pay off. 완전히 그 죄값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거 틀림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의 목적이 있고 신약의 목적이 있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No. 구약은 로마서 15장 4절.
신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케이. 우선 구약의 목적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이 죄를 짓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고민됩니다. 고민되지.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고난을 당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제 그런 거다. 이거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저렇게 했다가 혼났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잘잘못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준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준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게 신약의 목적이거든. 신약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의 목적은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뭐 이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시면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뭐 그 기적은 뭐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뭐 이상한 그냥 참 상황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물론 기적 자체가 설명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문둥병자, 진짜 장님, 진짜 중풍병자 를 진짜로 고쳤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거지는 몇 살이었죠? 한 40살 됐다 그랬어요. 40살. 그러면 40년 동안, 물론 40년 전체가 아니라 뭐 한 20살부터 왔다 그러면 한 20년
성전 미문 앞에 항상 나와서 구걸을 했으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지방의 사람, 그리고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40세 된 그 안진뱅이 거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진짜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인 것을 아는 그런 진짜 안진뱅이. 오늘날에 무슨 뭐 집회하는데 뭐 한 번만 나타나고 없어지거나 또 이쪽에서 목발이나 휠체어 버리고 발딱발딱 뛰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휠체어 버리고 발딱발딱 뛰는 그런 그런 기적의 안진뱅이가 아니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보고 친구도 있었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도 있었고 분명히 안진뱅이였던 것을 알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안진뱅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랬지 내 다리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4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을 들어가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던지 공회가 소집이 됐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구약의 목적은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40년 광야 생활에 또 1세대 다 죽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을 못 해줘. 신약은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다. 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요만큼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목적과 신약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구약이 주는 교훈, 신약이 주는 새 생명, 정말 생명을 얻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